교회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통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의미죠.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이시고 또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인 성질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겸손으로 해야 되고요. 또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온유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죠.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지 아니하고 힘써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질은 거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요. 거룩한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구별된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기초의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회원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우리는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이다, 성질이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내면적인 모습은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를 말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교회의 본래적인 성질로서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무형교회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무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교회와 대조적인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가시적 교회,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자,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모두를 의미하지요.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교회, 진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무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만이 참된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이 무형교회는 모든 시대와 그리고 모든 장소의 선택자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보편성을 무형교회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우리가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 천상의 교인, 이래서 다 우주적이죠.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모습이 무형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무형교회에서 찾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편성은 무형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주적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냥 교회가 무조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임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배웠던 것처럼 신인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어도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들은 다 우주적인 보편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보편성 때문에 교회는 공교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할 때에 사실 이 종교개혁 때는 루터 교회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루터 교회가요. 반면에 칼빈은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 교회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로마 가톨릭.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나 칼빈이 이 로마 교회에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것을 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으니까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로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할 때 카톨릭은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로마라고 하는 이 말은 특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적인 것이 보편적이다? 말이 안 되죠. 완전히 정반대의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자기들 교회가 보편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보편성을 보게 되면은 교황의 지도 아래 있으면서 온 세상에 교회가 퍼져 있고, 장소적인 것이죠. 장소적으로 다 퍼져 있고, 교회 시작부터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뭐 개신교는 온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지, 로마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잘못된 말이죠. 이렇게 로마 교회는 장소적인 보편성 때문에 자기들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아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이론을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유럽의 교회가 어떤 신학의 변화로 인해서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황에서 지리적인 보편성으로서 카톨릭 교회를 공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혁교회가 진정한 보편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합니다. 모든 교회.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보편성, 즉 공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성.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 교회도 사도성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전부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에서 교회의 성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교회의 성질을 이야기하지요. 속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회의 이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에 자, 로마 교회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직적인 부분에서 로마 교회, 그 다음에 헬라 정교회가 있지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교회였지요. 그들의 교회의 권위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권위는 직접 사도들에게 소급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들만이 사도 때부터 안수로 말미암아서 직접 사도적인 계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또 로마 교회의 교황이라고 하죠. 이 교황권은 사도 베드로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천국 열쇠를 받은 초대 교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교황들은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 교황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교황이 처음 등장한 때는 언제였냐면 590년입니다. 590년. 이때 교황이 제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590년 그레고리 대제 때부터 되지요. 그러니까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시대로부터 500년 후입니다. 500년 후에. 500년 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레고리 1세가 교회 권력을 한 손에 다 거머쥐고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자신을 합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나요? 없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도 변덕이 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반석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은 1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쇠는 뭐죠? 열고 닫고 하는 거잖아요. 열쇠 기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면서 풀고 맺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풀고 맺는 권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야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여된 교회의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권징.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있느냐 없느냐. 권징이 있을 때 그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권징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권징이 나오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권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회개했을 때 교회가 그 권징을 다시 풀면, 해벌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이 해석했을 뿐이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교리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사도적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와 닮는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교리와 관례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절반 이상이 다 사도들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그들이 사도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에서의 사도성은 우리는 이 사도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로 세워졌고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른 다른 사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교회가 사도들이 전파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도성들, 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교회가 전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도성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개혁파의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그리고 성례 의식 등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사도적 계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개신교에서의 사도성의 핵심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고, 그리고 교리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사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사도적 선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에 근거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적 선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교회가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도성을 지니고 있고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성과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 로마 교회는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만 붙들고 교리를 내버린 채 사도적 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무슨 말이냐면은 쌀은 버리고 왕겨만 붙들고 추수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사도적 계승은 인물의 계승이 아니라 교리의 계승입니다. 교리의 계승.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외경이나 그리고 중간기 초소나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심장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가장 복음의 심장부의 진리를 그들은 바꾸어서 선행과 공로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한참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로마 교회는 사도적 선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죄 용서와 영생을 가져왔음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사도성을 상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립의 근거인 사도적 선포를 계속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성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성이 교회의 사도성의 근본 진리죠. 그 교회의 설립자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의 계속적인 선포에 의해서만 사도성이 성립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보편성과 그리고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부분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성질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